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낄낄 빠빠라는 말 아십니까? 낄끼 빠빠. 나이 드신 분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낄끼 빠빠. 요즘 신세대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선배나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함께하거나 또 사장님이 회식을 1차 한 후에 자리를 피해주지 않을 때 하는 말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낄낄 빠빠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타이밍을 잘 맞추며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의 주제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영어에 timing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조절하고 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것입니다.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것이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어 약을 먹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약 먹을 시간에 맞춰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때를 잘 맞추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에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기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민망하고 정말 어색한 이야기죠.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본문도 때와 정황에 맞게 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부유하고 믿음으로 살던 장로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16장 22절, 제목은 그 거지가 죽어 장사되매, 이런 본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본문을 잘못 정하면 말하기도 어색하고 듣기도 딱딱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을 수로 잘 아로새기고 거기에다 금사과를 띄우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때를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됨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아무 때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그 기적은 때가 되었을 때 행하셨습니다.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운 때, 그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기다렸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보면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때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때를 잘 맞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부분 1절부터 쭉 보면은 타이밍이 잘 맞는 경우와 타이밍이 정말 잘 안 맞는 경우를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까 정말 인물이 얼마나 준수하고 아름다운지 유대인은 아들을 낳거든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품고 정말 3개월 동안 젖을 먹입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3개월째 되니까 막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발각이 되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정을 치라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띄워보낼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띄웠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일강으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대낮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온다. 바로 그때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잡고 거기서 모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에, 또 적절하게 때에 모세 누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쫓아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가 먹고 살려면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세 어머니인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자기의 젖으로 아들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딱딱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5절은 전혀 타이밍이 잘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1절을 한 절로 넘어가지만 이 한 절 차이에는 무려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존경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컸습니다. 우리가 쉽게 유추하기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젖 먹이면서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으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 40쯤 되니까 동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족들을 이 애굽의 폭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서 시체를 묻어버리죠. 완전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끼리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잘못된 쪽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자기 일이 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사실 모세는 좋은 동기와 의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파묻은 건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언제 법관을 삼았느냐,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겁니다. 게다가 바로왕이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의협심이 강합니까? 자기 동족을 친다고 쳐 죽이고 파 묻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싸워도 좋은 편을 들어주고 나쁜 편을 꾸짖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좋은 인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의 타이밍은 아주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타이밍을 맞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협심 하나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훌륭했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타이밍을 못 맞힌 예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기다려도 아무것도 생기질 않으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자식 하나를 낳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나중에 이스마엘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울왕은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다가 결국 왕위를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타이밍을 못 맞추죠. 의협심을 가지고서 필요할 때는 오히려 도망치다가 용기를 부리지 말아야 할 때는 거꾸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놓고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 때를 맞춰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로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은 일을 할 때는 좌우로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로 살핀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사람은 그러니까 좌우로 살필 필요가 없죠. 근데 모세는 좌우로 살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은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알면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보다도 충동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순간에 아버지여 내가 저 애굽인을 쳐 죽일까요? 1분 1초라도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의협심으로 쳐 죽이고 파묻었습니다. 충동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하나 사도 충동 구매를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다 파묻었습니다. 자기 행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왕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의 특징이 뭐냐면 열고 닫는 열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이 닫혔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때가 아니오니 열대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앙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나쁜 문은 모두 닫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문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때의 종교, 타이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도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때가 오고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잡아서 모든 면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가 버렸는데 그것으로 모세의 일생이 삶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미디안 광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닌 다 깨어지고 부서진 평범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하고 위축될 것 같지만 그래도 모세는 의협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디안의 우물가에 가보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 양을 끌고 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구유에 담고 구유에 담은 물을 양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어떤 남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여자들 보고 비키라, 우리 양을 다 먹인 다음에 네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협심이 강한데 결국 모세가 개입해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물에게 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 또 성경에서 다른 이름 말로 이도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듣고서 모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집에서 삽니다. 근데 르우엘이 모세와 함께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교육을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딸 십보라를 주어서 사위로 삼고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뜻은 잠시 거하는 객,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인 셈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죽을 고생을 다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이 80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는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리더로 그를 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음으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때를 놓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모세처럼 맨몸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십보라를 예비해 주시고 장인도 예비해 주시고 자녀 게르솜도 예비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에서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으로서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미 의인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려우면 도피합니다.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도피하듯이 세상으로 나가서 죄와 악을 향해서 가면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7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 다시 미디안 광야를 예비하시고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끝났으면 모세 이름을 우리가 알긴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의를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직장 위에 또 이 세상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